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잠깐 사족과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며칠 여기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가기 전날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새벽 예배 설교를 대예배 설교하듯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의 요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보통 간단하게 큐티 형식으로 하는데 설교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티를 나니까 힘 좀 빼고 목회하라고 이제 그렇게 주는 권면입니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지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한 가지 이렇게 작정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저는 밥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밥을 지어가지고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그런 일을 맡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밥을 태우거나 서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매 주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식탁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양실조를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참 많아요. 특별히 멤피스 와가지고 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 솔직하게 딱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소위 말해가지고 저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촌동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멤피스가 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 촌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금 이렇게 풍성히 못 먹는다고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잘 못 먹고 내가 좀 갈급하다 이런 얘기 안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라 그거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전하냐 하게 되면, 제가 이번 주에 고민과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그냥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전통적으로 하던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매해 했던 어버이 주일에 그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꺼내가지고 설교해도 기념주일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자 제가 중무를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고 또 고민했었고 여러분들과 나누며 함께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일반적이고 평이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중에서 결국은 뭐가 이겼을까요? 평범한 것이 이겼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전하는 말씀은 소화하기 쉽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생각에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도 나온 것이 아니라 저의 묵상과
저희 고민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전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한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치는 것이 있거나 소화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해석이 또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틀린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의 바탕에는 이 유교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유교적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유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게 되면 유교라는 것은 사실 교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 교자를 붙이고 있지만은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이자 지배 이념이거든요. 철학적이고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유교에 대해서 정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몇 시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강오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강오륜을 정리해서 두 단어로 정리하게 되게 되면 충과 효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 사회 자체는 고려시대 이후로 계속,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삼국시대 이후로 계속 수천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 속에서 그것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충과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충과 효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할까요? 한국 사회는 충? 묘하게도 일본이나 중국은 충을 강조하는데 한국은 효를 더 강조합니다. 조선사를 쭉 보게 되거나 아니면 또 구할만사를 보게 되게 되면 국가의 가치와 가문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택해요? 국가의 가치를 택할까요? 가문의 가치를 택할까요? 다들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어느 걸 택할 것 같아요? 국가나 가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합니까? 예. 사실 조선 전기에는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후기에 돌아오면서는 더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가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창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이제 나름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언덕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커다란 의병 군세가 모였습니다. 수만이 모였습니다. 근데 수만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뽑았어요. 제가 누구 실명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신 유모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망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13도 창의군의 이제 그 리더로서 총대장으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군대를 몰고서 쭉 충주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이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국가에 존망이 걸린 아주 위태한 순간이고 수만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만약에 그분들이 끝까지 가가지고 한성에 올라갔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분 어떻게 해요? 3년장 치르러 놓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모두 다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자체가 충보다는 효에 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에요.
현대에 와서도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효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사회 집단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왜냐하게 되면 현대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서구 문명화되면서 또 한국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특별히 군부 독재나 이런 민주화 항쟁을 겪으면서 사회가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쨌든 아주 일찍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좋은 학벌을 갖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야지만 어쨌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예전에 조선시대 농경사회는 자식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모에게 집중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서구화되고 변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부모보다는 자식으로 이제 전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효도 중심의 가치였다 그러게 되면 지금은 부모의 희생 중심의 가치로 사회가 변화된 거죠. 효도와 희생, 여러분들 두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 효도를 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바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치가 서로 무엇이 우월한가로 서로 싸웁니다. 사실 어른들의 말씀, 효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선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효도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자녀들 세대에는 또 다릅니다.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뭡니까? 애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자녀들 학원비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우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원 안 보내는데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돼요?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둘 다 하면 좋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는 제자가 요즘 자녀들 학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씩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넌 얼마나 버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기는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사실 상상을 못해요. 그 정도. 근데 자기는 조금 쓰는 거래. 근데 부모님에게는 얼마만큼 용돈을 드릴까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만족할 만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덜 먹고 덜 자는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그렇게까지 효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돈으로 계량하는 것은 좀 나쁜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서로를 향한 기대가 과연 현대 한국인들만의 문제였느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서로를 향한 기대 속에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에 대한 불평은 아주 옛날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6,000년 전에 토판을 발굴해가지고 번역을 해보게 되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수메르 문명 토판 있잖아요. 쐐기 문자 이런 걸 갖다 번역을 했어. 뭐 대단한 거 나온 줄 알고 번역을 해봤더니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이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불만과 불만족입니다. 왜 이렇게밖에는 나를 양육시키지 못하고 왜 이만큼밖에는 물려주지 못했냐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수저론, 그렇잖아요? 나는 흙수저, 나는 금수저.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들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 효도에 관해서, 효에 관해서 집중됐던 사회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한 집단은 효도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한 집단은 희생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사회들이 다 그런 병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미국에서 꽤 좋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좋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옆에 아주 예쁜 스포츠카 뚜껑 열려가지고 있는 이 무지개카에 한 그 할아버지가 하얀 머리를 날리면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티셔츠에 등판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야 스포츠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분 등판에 있는 이 영어 내용이 제가 영어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때 번역을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대충 어떤 번역이냐면 난 지금 애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평생 번 것을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벌써 2007년, 2008년 이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 쓰고 죽지로 바뀐 거야. 예전에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는데 이제 내가 다 쓰고 죽지라고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거 아버지에게 뭔가 물려받을 거 기대해요, 안 해요?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애들 마음에 들어가 봤어? 모르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물려줄 거 기대해요, 안 해요?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이런 상반된 기대가 있는 것은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절과 4절에 두 기대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얘기를 듣게 되게 되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뭘 기대해요? 순종을 기대하죠. 반대로 4절을 보게 되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를 갖다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존중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둘을 따로 놓고 보면 또 이상적인 환경에서 함께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좋은 덕목인데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를 보죠. 이게 함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도리어 이런 기대가 이 기대의 균형이 깨질 때 사실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기대하죠.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신데 가끔 자녀들의 기대가 버겁지 않으세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부모들에게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옛날처럼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 또한 부모들을 굉장히 버겁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무시하지 않고 직시할 줄 알아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둘의 기대가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두 기대는 반드시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실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은 저 기대가 충돌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희들이 빵 터져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그러다가 실수를 더 크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성도라면 상관없지만, 성숙한 성도이자 성숙한 어른이라면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둘은 우리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엔 우리 인격이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좀 직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치, 순종과 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보게 되게 되면 순종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순종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공경이에요. 공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사실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효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효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선 일관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에베소서까지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효도와 공경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효도는 굉장히 친밀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기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폭이 넓고 거리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교적인 효율관념, 부모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에게 섬기고 그를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공경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성경이 굳이 단어를 쓸 때 그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이라는 단어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정의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기 정의한 것처럼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부모가 나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예? 당연하죠. 여기 윗사람을 공손히 받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부모가 나보다 위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게 되게 되면요, 성경에는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다 잘못해줬다라는 건 관계없이 나보다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교동문 할 때도 함께 나눴지만은 잠언 23장에 보게 되게 되면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한테 이런 교훈을 준 것은 뭡니까? 아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마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것도 왜 크게 얘기를 해? 너무 많아요.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눈에 볼 때에도 자기 아비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도 부모와 나의 사이의 관계에 내가 부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효의 개념과는 다른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부모와 나 사이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 질서를 얘기하냐 하게 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게 되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또 성경에 찾아보게 되게 되면요, 부모와 함께 양분하고 있는 대상인데 누구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나오거든요. 즉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와 나 사이의 질서를 연습하는 것을 가정에서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자라나고 확대돼서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효와는 다른 문제예요. 반대로 존중이라는 단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인데, 이 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냥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교훈과 훈계라는 조금 특수한 단어를 쓰는데, 저 교훈과 훈계의 핵심은 뭐냐면 가르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저 훈계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매를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훈계라는 단어, 여기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경고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존중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물리력이나 마음 상하는 거친 언어로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받는 자보다 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선생으로서 인격적인 경험과 또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지혜로운 그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해서 교훈과 훈계하다 보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즉 자신의 감정에서나 절제 없음을 동반한 무분별한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지 않게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훈과 훈계의 목적은 뭡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아이들을 내 소유로 억압하고 나의 밑에 있는, 평생 내 밑에서 있는 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해서 어느 순간인가 나와 동일한 위치까지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자녀들이 그 다음의 세대에게 온전한 부모가 되는 데까지 키우는 것이 지금 현재 부모인 나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경과 훈계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부모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만 부모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공경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했어. 내가 더 세상을 잘 알아. 요즘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가끔 제가 원래 저는 삼성 쓰거든요. 삼성 썼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가족 조체가 한 저거에 해야 된다 그래서 애플로 바꿨습니다. 근데 애플 너무 어려워. 가끔 막 그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이게 막 핸드폰이 이상해져요. 제가 셋업해 놓은 것과는 다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혼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를 불러야죠. 딸내미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한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걸 모른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초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이 육신은 후퇴하게 되고 우리의 지식은 낡은 지식이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현대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나보다 더 앞선 자로서 공경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무시해요. 본인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부모들 또한 교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훈과 경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은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에게 필요한 성숙을 위한 여러 조건들,
지적, 인격적, 또 감정적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가정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한국에 많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능력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도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어요.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하는데 덩치가 커다래요. 저보다 더 커. 키도 더 크고 이게 양쪽으로 더 커요.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데 얘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야. 친구들하고 놀지를 못해. 그냥 때려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을 이 아이가 때렸어. 그럴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때로는 이제 쟤를 소위 말해가지고 소년원 같은 데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못 발견했는데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주의 깊게 이 아이를 보다가 이 아이가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이비인후과를 데려갔어요. 이비인후과를 데려간 후에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얘가 두 귀가 모두 다 거의 청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귀를 후빈다 그러고서 이게 그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찌르다가 양쪽 귀에 고막을 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몰랐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랬는데 두 분이 모두 다 맞벌이를 하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양쪽 귀에 청력을 상실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귀가 안 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에가 폭력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가 절제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후에 보청기를 끼고 나서 아이가 많이 변했어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었으니까 쉽게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진중하고 차분하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 듣는 아이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도시에 살면서 좋은 아파트에, 커다란 아파트에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는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아이를 혼자 놔두고 있고 아이가 학원 다니는 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멀리 있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린 모두 다 그 일을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내가 자녀가 있고 없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 간식은 잘 줍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교훈과 훈계하는 일에 말씀으로서 열심을 내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교회에게 있어서 큰 숙제예요. 사실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공경과 훈계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이 두 개 다 제대로 잘 못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의 사회적 규범이나 또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적 그런 틀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규범에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공경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공경하고 복종하고 좀 다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왜 가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통찰과 성경의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이 깊은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적인 해석책의 첫 번째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하죠. 1절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하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할 때 교훈 관계를 뭐에서 해라 그래요? 오직 주의 안에서 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의 인격이 공경이나 훈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내 인격으로 부모에게 공경할 수도 없고 자녀에게 훈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되니까 뭘 가져와야 돼요? 주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관례나 율법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서 내가 잘나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자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야, 아빠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부모가 자격이 있는 부모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인데 저와 나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맺혀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맺어주신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것을 여기 예배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배소 이 시대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가 너희들에게 만족할 만큼 뭘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상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1절부터 4절 전체에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는 의미에서 효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부모가 나보다 앞자리에 선 존재로서 그를 존경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이름 서로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나이가 이거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보다 나이 딱 따져가지고 형인지 이제 동생인지 그 구분해가지고 질서를 딱 세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는 의미에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정말 깨끗한 길만 갈 수 있도록 미리 빗자루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서 그 질서 아래 내가 앞선 존재로서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질서 아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나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나 부모 초보잖아. 자녀들에게 뭔가 경험이 있었으면 내가 다음에 또 애를 낳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끝난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다 그랬어요. 모든 부모가 초보였으니까 모든 부모는 실수합니다. 그렇게 그 실수한 것을 가슴에 쌓아두고 부모를 향해 원망을 품고 부모를 향해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저가 내 앞에 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다 털어버리고 질서 아래서 공경할 줄 알고 먼저 된 자로서 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 또한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나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함부로 다루고 있는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도 그에게 상처 줄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어느 순간 독립된 성도로서 자기 목을 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영적,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까지가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이고 내가 품어야 될 기대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나를 효도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지 마시고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뭔가 물려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대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중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보다 낮은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 때에 성경에 나온 가르침이 그겁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영아,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맨날 하세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되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야기는 나만을 위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는 것에 박수쳐요. 저기 나와 있는 것, 공경하면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야기는 자식들만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상호 존중의 방법을 배웠다면 서로 우리가 상호 존중하는 가정 속에서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되게 되면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기쁨의 복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면 또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상처가 넘치는 곳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지 또 얼마나 주 안에서 주의 질서를 인정하는지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주님을 공경하며 이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참 잘되고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덕목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잘못된 기대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순간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하기보다는 아껴주고 존중할 줄 아는 복된 가정이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눈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도전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